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더 주입니다. 우리가 3주간 걸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페이지 149페이지 절기, 특별히 152페이지부터 나오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희년을 잘 아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희년을 하는 이유는 희년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는 희년의 성취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희년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희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희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희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우리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희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종말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희년을 나누기 앞서서 레위기 26장 11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느리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11에서 12절 말씀. 자,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과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나를 떠나고 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가 함께 살고 싶어서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거하고 그것을 함께 머물면서 동행하는 그런 여정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사실은 에덴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머무시면서 아담과 함께 동행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유대감 속에서 함께 지냈던 시절이 바로 에덴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0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에덴의 상태를 회복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에덴의 상태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의 상태, 완전한 풍요의 상태, 그 땅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부터 나와 있는데요. 원래 절기는 뭐냐면 명절입니다. 우리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런 명절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7개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2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절기들을 누가 정해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또 다른 의미는 단순히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는요, 바로 구원자의 절기라는 뜻이죠. 근데 절기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시간이다. 즉 여호와의 절기는 구원자가 정해놓은 특별한 시간이다. 그러면 구원자가 정해놓은 특별한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장막절까지 7節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해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이 절기들을 가장 기뻐해야 된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쁜 날이 있겠지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내가 이루게 될 것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 이 계획들을 따라서 내가 이루게 될 텐데, 너희는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고 마련한 계획들을 기억을 하고, 그걸 기뻐하고, 내가 그걸 감사하고, 그걸 소망하며 기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절기는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에는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절을 쭉 주셨는데, 이 7가지 우리가 6월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장막节 7명절 말고 그 모든 명절들 절기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절기인데, 그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7일 마지막 안식 날에 쉬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 안식이 되면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에 쉬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아빠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안에 살고 있으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죠. 자녀는 그냥 부모 안에서 부모가 준 것을 먹고 자라고 기뻐하고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에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는 죄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해서 혼자 살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죄를 짓고 저주받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죠. 고아적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 거에 집중되면서 그 다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해서 너네 그렇게 살면은 안 돼. 너네 그렇게 사는 삶은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앞에 와야 되는데 어떡할래?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 구원은 바로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했던 상태, 안식으로 충만한 상태. 안식은 무엇이죠? 창조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안식은 무조건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 일을 멈추셨어요. 그렇지만 그날부터 보존의 일은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창조 일을 멈추고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고 절과 누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바로 평화로 충만한 날입니다. 평화로 충만하다는 말은 모든 주어진 것들이 완전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완성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안식과 풍요, 그다음에 이 평화는 항상 같이 가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진짜 영원한 안식, 너네 이 땅에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안식으로 충만한 날을 준비해 줄 것인데 그날은 너희의 소망하면서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절기의 기초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그 다음에 또 안식년을 주십니다. 자, 안식년을 주시는데 그 안식년은 무엇이죠? 안식일은 7째 날에 쉬는 것이면 안식년은 7째 해에 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년이 되면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네. 레위기 25장 1절부터 4절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라.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는 나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자,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또 잘나게 하려고 거름까지 주게 되고, 그러면 또 계속 곡식이 심어지면 땅은 또 알아서 계속 일을 해야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도 쉬게 하지만은 인간의 노동을 계속 함으로 말하면 땅도 너무 지쳤기 때문에 땅도 쉬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안식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노동을 쉬어야 되고 덕분에 가축도 쉬고
더 나아가서 땅도 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이나 신명기 15장 12절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종살이를 6년 이상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살이 한 유대인들은 다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면 유대인들 중에서 6년간 종살이 한 사람들 다 해방이 돼서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신분이 평등해집니다. 이전에는 주인과 노예인데 이제는 다 그냥 자유인으로서 서로 똑같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 15장 1절 6절 읽으면요, 안식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노예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줄까? 노예게 되면 내가 원하도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년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완전히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빚도 마찬가지죠. 빚이 있으면 계속 마음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뭐 안식년 일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이 빚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완전히 쉬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빚에서부터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에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요, 지금 저 창고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년 일을 해서 매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농번기가 있었죠. 봄에는 보릿고기를 건너 가야 했습니다. 그 1년 일을 안 하면 1년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이 안식일법이 확장되어져서 뭐가 나오느냐? 나중에 신년이 나옵니다. 자, 신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오니까 7번 지나면 49년 되죠.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째를 안식년으로 한 번 더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49년도 안식년, 50년도 안식년, 그러니까 2년 이상을 안식년으로 쭉 쉬게 되는 특별한 해이죠. 그런데 신년이 되면 그렇게 안식년을 가지는 축복 외에도 또 다른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땅을 되찾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발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는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신이 되면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년이 되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가축도 땅도 다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셨죠.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그 땅,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상황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그 땅들, 그죠? 그 땅들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땅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땅이 없다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로 말미암아 삶의 기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더불어서 땅을 찾게 되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자기가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빚을 지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꼬면서 어렵게 살아갈 필요가 없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야 된다. 안식년이 되면 노예에서 해방되고 희년이 되면 땅까지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년이 되면은 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 가족께서 모여야 한다는 거죠. 헤어졌던 가족들이, 첫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돌아가 난 다음에 뭐 땅도 빼앗기고 아들도 노예를 빼앗기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슬픔이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땅도 찾고 잃어버렸던 또 빼앗겼던 그런 가족들이 돌아와서 가족들의 재회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년을 우리가 Year of Jubilee, 우리가 축제해,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기쁨의 날이 바로 희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우리 한자로 이제 기쁠 시자 쓰는데 기쁨이 가득한 날이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주고 빚도 다 탕감받고 가족들 다 모이고 땅까지 다 얻었으니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희년은요,
바로 속죄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 읽으면 안식년 7번 세어라. 7년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를,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기는 이제 달리기 따로 있는데, 그 종교력 7월 10일 되면 속죄일입니다. 자, 7월 10일 속죄일 되면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중요한 시간들, 중요한 어떤 모임들이나 뭐 중요한 행사들이나 아니면 전쟁 이런 게 있을 때 뿔나팔을 불죠. 그 뿔나팔을 부는데 특별히 속죄일, 이 속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다 깨끗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날이죠. 자, 이 날이 되면 뿔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뿔나팔을 부게 되면 뿔나팔과 분과 동시에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해입니까? 희년은 단순히 축제의 해가 아니라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러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되면은 뿔나팔을 보고 사람들 뿔나팔을 보고 희년이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것이죠. 희년이 되면 놀라운 축복도 있는데요. 먼저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평등이 일어나게 되죠.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돌아와서 가족 간의 재회가 일어나게 되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면서 경제적 풍요를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레위기 25장 21절에 가면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는데 신년에도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는요, 죽게 됨에 대한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 고민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넘게 일을 안 해도, 그리고 3년째, 51년째 다시 이제 농사 시작하는데 겨울 지나서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49년, 50년, 그리고 51년 채도 가을에 거두기 때문에 거의 2년 반 이상을 먹을 거 없이 지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너희는 가족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의미들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희년은 죄사함, 속죄일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희년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누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노예에서 해방에 대해서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는 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에 굴복하면서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으러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그리고 희년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근데 원래는 사단이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의 땅,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누릴 땅이었습니다. 통치권을 물려받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을 사단이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희년은요, 헤어졌던 가족들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희년은 이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죽음을 통해서, 또 아픔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 나중에 부활의 때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희년은요,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인간도 동물도 땅도 생존 자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어진데 이거는요 타락 이후로 처음으로 가지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누가 누리냐? 모든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년은 바로 안식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안식일법의 마지막 최종적인 법이 바로 신년인데 하나님은 이 신년을 통해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년의 특징은요, 해방, 자유, 기쁨, 풍요, 평등,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신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근데 이 신년이 이런 특징들이 이루어졌던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죠? 바로 안식으로 충만했던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야말로 자유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어졌고 평등해졌고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고 가족 간의 재회가 항상 있었고 땅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 모든 축복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에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년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바로 에덴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비록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하고 계급이 생기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고 있죠. 노예와 또 지주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이 상태를 다시 바꾸어서 내가 원래 기뻐했던 그 상태로 되돌리겠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안식일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정하셔서 이제 사람들을 쉬게 하셨고 안식일을 정하셔서 1년간 완전히 쉬게 하셨고 해방시키셨고 그렇죠? 빛도 탕감해주고 더 나아가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일어났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신년을 통해서 에덴의 완전 회복을 시키시겠다. 그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간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과 이 땅의 구원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만물의 구원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신년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예가 별로 안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 이루어졌다는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안 이루어졌느냐? 왜냐하면 기득권층, 힘을 갖고 있는 권력 갖고 있는 이 기득권층에게는 신년은 사실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제가 나누었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그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아무도 안 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 알려주고 자기는 안 갔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과 말은 하지만 막상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죠. 왜 안 갔죠? 헤롯 눈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신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년이라는 그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 기득권층들은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노예도 해방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빚도 탕감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땅도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것을 다 버려야 희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권력을 쥐고 있던 기득권층들이 이걸 과연 기뻐했을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기득권층들의 반대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주셨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나는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희년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신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은 나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 송중기 씨께서 노래도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희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우리가 분석하고 또 대조해 보면 희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희년은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지 부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부자에게는 절망스러운 소식이, 왜? 자기의 모든 기득권 부가 다 나눠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지는 시간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되는 시간이니까 이제부터는 자기가 돈을 갖고 권력과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사실 슬픈 시간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여러분 땅을 뺏기고 노예가 되면 마음이 상하죠. 본인도 상하고요, 가족도 상하고 친족도 다 마음이 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억압받고 소망도 없이 고통받아서 주인이 시키는 명령에만 복종해야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것도 가족과 떨어져서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서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포로와 갇힌 사람에게, 그러니까 노예된 사람들에게, 그렇죠?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그래서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너가 마음껏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돼 라고 선언하는 자유의 날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 해, 그 연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원통하게 땅을 뺏겨 노게 됐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복해 줘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죠. 공정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해 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신년의 성취로 일어날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자기가 땅도 빼앗겨 노예됐던 그런 가족들을 다 슬퍼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대신 이제 화관, 그 꽃 화관을 씌워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특별히 화관은 신부들이 쓰는 화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를 맞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죠.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면, 슬픔의 기쁨의 기름, 이 기름은 보통 구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쁨 영으로 임하여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까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주신 건 뭐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괴로운 마음에 다 사라지고 이제 찬송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로 간다. 이 구약에서 의는 특별히 구원을 많이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구원의 나무,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구원의 나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다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6절부터 10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을 부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의의 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송원의 백성이라 부른다 했죠. 근데 더 나아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의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끌 것이다. 자,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자유롭게 살고 그냥 뭐 내부터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에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할 때까지 받을 목은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짓고 죄 직감에 의해서 고통당하면서 그다음에 수치심에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특별히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수를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통치권을 다시 회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사당에 빼앗던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해 하고 이 땅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이 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찾을 것이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찾을 것이다. 나 주는 공평한 사랑과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고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푼 그 자손들이 열방 사람들이 다 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푼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돌려주셨으니, 자, 주님께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뭐 주죠?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의의 겉옷을 돌려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나왔던 우리 희년을 그냥 문자대로 그대로 읽으면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의의 겉옷을 입혀준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되어진다. 이거는 사회적인 속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인이 되어도 얼마든지 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단순히 사회적인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이죠? 바로 죄의 문제. 왜? 죄가 모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사회적 억압, 사회적 속박,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불의,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나왔죠? 죄로부터 나오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죄의 노예에 됐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어떻게 했나? 우리를 의로운 자라 만들어 주신다. 왜?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의인이 되게 해주신다. 신랑의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되게 하신다.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해방되어지고 경제를 좀 여유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보다 다 해방되어지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고 하나님의 대신에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자, 이걸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과 율법을 정해놓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따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 근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에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어떻게 성취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오순절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의 교회, 사도행전 2장은 신인의 성취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신인의 성취가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인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모습들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신년을 선포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가야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그 일을 확산시키기 시작하셨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신의 성취의 과정을 기록한 이야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신의 성취의 과정이고, 또한 이 교회 자체도 신의 성취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와 종말에 관련된 것은 제가 신약편을 이야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신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신년이라는 놀라운 제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고 의인이 되게 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에서 자유를 누린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신년 축복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신은 오직 성령님께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을 더 이루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성령을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신년의 성취를 선포하며 신년의 성취를 이룰 공동체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신년의 성취를 선포하며 신년의 성취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